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면 고린도 후서 9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우리가 믿음의 농사를 짓자, 믿음의 농사를 짓자 하고 이야기하면서 지지난번에는 그럼 농사를 지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여 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현실, 그런 어떠한 기적들을 믿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 씨앗,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럼 말씀을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거냐? 그럼 농사는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양육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하다라는 것이 다시 회복시키고 확신시키고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 매일매일 군인이 훈련받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걸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뿌릴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으로 향한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개 우리가 신방 가보면 CBS, CTS, 여러 기독교 방송들,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들 늘 우리가 틀어놓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도 설교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유튜브에도 말씀 틀어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틀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들어요? 시사, 정치, 대부분 그래요. 저는 심지어 오랫동안 알던 분도 있었는데 가서 유튜브 뭐 들으세요 했더니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정치가 어쩌고 맨날 이 얘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듣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듣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건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큰아이한테 맨날 예쁘다고 그랬어요. 저희 세아한테. 세아 아기 때 세아야 넌 예뻐, 우리 세아 예쁘지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루는 세아를 보고서 귀여워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세아가 막 울어요. 그래서 세아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쁜데 이 권사님이 나한테 귀엽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라고 해서 저희가 막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 했는데, 근데 제 아이의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제 아이는요 계속 예쁘다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여름에 수영장이나 그럼 겨울에 눈썰 매장이나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가면요 여기저기서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요 한 번은 어떠냐면 수영장에 있는데 어떤 젊은 분이 목사님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5명의 남자가 돌아보더라고요. 5명의 남자가. 그리고 또 한 번은 제 교회 다른 교회 사역할 때 권사님 길에 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불렀어요. 근데 권사님이 뒤를 안 돌아봐. 권사님 바쁘신가? 권사님 하고 불렀어요. 뒤를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같이 살던 손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누구 할머니 불렀어요. 근데 휙 돌아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늘 듣고 하던 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요. 제가 지나갈 때 우리 권사님 보고 권사님 부르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대부분 돌아보세요. 다 우리 교회 분들이니까. 예? 사람이 듣는 게 되게 익숙한 거예요. 심지어 집에 키우는 동물이나 화초에게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화초 닦아줄 때 화초랑 대화하시는 분들 혹시 아세요? 화초잎 닦아주면 아우 이쁘다, 아우 잘 자란다, 아이고 보기 좋다라고 하면요, 화초도 잘 자란대요. 심지어 그 소 있잖아요. 소 광고 보니까 우유를 생산하는 소 그 농가에다가 소들한테 클래식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 맛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날마다 좋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날마다 나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요, 그 삶의 삶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믿음 생활로 갖고 와 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사람과 세상의 소리를 가까이 하고 듣는 사람, 누가 더 하나님 안에 거할까요? 하나님 안에 깊숙이 거할까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많이 들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야기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씩 있죠. 외우고 있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저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의 믿음을 날마다 굳건하게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뭐에 근거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사실 이 기도는요 10분 하면 끝나요. 네, 10분 하면 끝나요. 한번 해보세요. 댁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제 몸이 아픈 거 들어주세요. 제 돈이 없는 거 들어주세요. 인간적인 관계 문제 들어주세요. 이 기도요 길게 해도요 10분 20분이면 다 끝나요. 자, 그때부터는 뭐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자면 교회 가면 목사님이 지금부터 3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거든요. 옛날에 부흥회 가면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기도가 막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엄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학교 뭐 1학년 1반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한 10분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할 게 없어져요. 그럼 1학년 1반 1번을 지켜주시고 1학년 1반 2반을 지켜주시고. 근데 말씀은요 안 멈춰요.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멈추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요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의 믿음 농사의 파종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기 미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우리 김명기 권사님이 깨를 심으시더라고요. 깨모종을 심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깨모종 심는 거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쭈그려 앉아갖고 막 호미로 파고 넣고 덮고 하잖아요. 요즘엔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긴 거 있대요. 네. 그래서 깔때기를 푹 꽂고 꾹 누르니 꾹 뭐 이렇게 모종 놓고 꾹 누르니까 이렇게 하고 딱 빼니까 이렇게 심겨요. 세상 좋아졌어요. 네. 게다가 로타리도 요즘에는 기계로 치잖아요. 비닐로도. 세상 좋아졌어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파종 도구는 우리의 입술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왜요? 내가 말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내가 들어요. 내가 내 말은요 뭐 반말은 새가 듣고 뭐 낱말은 뭐 쥐가 듣고 그 얘기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고백하면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기도 한다라고 그러죠. 묵상기도. 그럼 묵상기도가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거든요. 하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자 묵상기도 합니다라고 하는 원어는 원래대로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계속 내가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묵상기도를 이렇게 조금 변형시켜서 하는 게 뭐냐면 묵상은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20분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 명상도 훈련이라 묵상도 훈련이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입술로 날마다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굳게 잡는다는 건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 예?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요. 물고 늘어져서 놔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 고백하는 거를요 멈추지 마세요. 늘 하세요. 안 되면 몇 개의 성경 구절로라도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요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확고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 세상에 고집 꺾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고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몇 번씩 있었던 내 상황이나 사건들이 똑같이 겹치고 하면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내 안에 황소고집으로 때로는 똥고집으로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 고집은 누가 꺾을 수 있어요? 내 아내도 못 꺾어요. 내 남편도 못 꺾어요. 누가 꺾어요? 하나님이 꺾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꺾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에 대한 믿음이나 고집, 믿음의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강하게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또 한 주를 또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이기를 소망합니다. 아우 이놈의 세상 뭐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신다고 나는 말씀에서 읽었으니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실자가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복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붙들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붙드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함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술로 고백해서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뭐냐? 입이라는 거예요. 입. 내 말이에요. 내 말. 우리 아까 오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말에 빛내자고 그랬잖아요. 내 말로 세상에 빛을 비추자고 그랬잖아요. 내 말로 내 삶에 빛을 비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다 사라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될 대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게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인가요? 아니죠.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점심에 내가 또 잠깐 쉴 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내가 잠에 들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읽어서 내 귀가 듣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읽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읽으세요. 소리 나게. 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마음에 별별 생각이 막 찾아 들어와요.
내가 막 말하지 않으면요, 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든다고요. 그거 생각하려고 딴 데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 안 되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신실하다의 뜻이 뭐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세상은 변해요. 정권도 5년이면 바뀌어요. 국회의원들도 때가 되면 다시 선거해서 바뀌어요. 마을의 이장도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그 안 바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도구고 내 믿음의 씨앗인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의 씨앗을 맨날 나의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도 난 교회 다녀요.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자라면요,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빛과도 같아요. 여러분의 말씀,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심겨져서 자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면 혹시 비행기 타서 이거 떨어질까봐 겁내하면서 비행기 타시는 분 있나요? 없죠. 기차 타면 이 기차가 탈선할까봐 겁나. 근데도 기차는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그 엄청난 무게의 쇳덩어리도 난다라는 걸 우린 믿잖아요. 이 기차도 기찻길을 따라 안전하게 간다라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 믿음을 흔들죠. 사고 나는 걸 보여줘요. 겁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흔들어요. 내 확신을 자꾸 어그러뜨려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확신이 내 안에 단단하게 서 있으려면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럼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을 할 때 그냥 중얼중얼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오늘 걸어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다 하시고 나를 미쁘다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말씀에서 받고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늘 내 입술 가운데 한번 해보세요. 두렵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이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야 됩니다. 네. 겁낼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겁내고 두려워할 건 하나님. 내가 오직 허리를 굽혀야 할 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앞에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번 한 주가 말씀을 고백하기에도 모자란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지난밤에 자고 깨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붙여보세요. 단 내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죽은 나의 심령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그 여인이 손만 대어도 그 병이 나았던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손을 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이번 한 주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지난주랑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아니, 우리 믿음 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기도했는데 오늘부터의 나의 삶은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로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단 하다가 에휴 왜 안 돼? 에이 해보니 뭐 일주일도 별거 없네. 에이 목사님 또 괜히 우리 또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또 뭐 시켰구만. 이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붙드십시오. 굳게 붙드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이거 놓치면 절벽에서 떨어진다라는 심령으로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네? 전쟁터에 나가는 내 아들 말리겠다고 붙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은혜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내 신세 한탄, 넋두리, 남 얘기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얘기, 하나님 고백, 하나님 말씀, 이것만 우리가 한번 일주일이라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여러분의 표정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겠죠. 지난주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 오후 예배 드렸는데 표정 보니까 영 탐탁치 않네. 숙제 안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완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 때, 또 다음 예배 시간에 만날 때 기쁨과 감사로 정말 간증을 나누기에도 모자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